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이제 야고보 베드로 시리즈가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우리가 4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보도록 할 텐데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이렇게 교독하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올해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라고 아세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렸을 때 막 들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청년 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과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그것을 뭐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그 게임이 한국에서 만든 거고 20년 됐대요. 그게 올해가 20주년 된 그런 아주 장수 프로그램, 장수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이 게임이 보니까 내가 이게 약간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막 많이 해본 사람, 메이플 스토리 막 예배 시간에 막 메이플 이거 봐요. 꽤 자매들도 꽤 한 그래서 좀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서 좀 봤습니다. 근데 그 게임 보니까 이제 내가 캐릭터를 정하나 봐요. 캐릭터를 정하고 직업을 또 정하나 봐요. 직업을 정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내가 이제 소위 말해 악당들을 물리치고 제가 뭐 용어들을 잘 몰라서 악당들을 물리쳐서 이렇게 막 이 캐릭터가 내가 키우는 이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가고 막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레벨업 소위 말해 만렙이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로 이 게임을 막 요약한 몇십 분 안에 요약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그냥 되게 귀여운 깜찍한 그런 캐릭터예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캐릭터가 처음에는 악당을 이제 적들 에너미를 공격하는 데면 이렇게 좀 깨작깨작 공격해요. 근데 이제 막 레벨업이 되면은 얘가 막 악당들 죽이면서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막 능력치와 경험치와 뭐 이렇게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기술도 얻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는 공격이 깨작깨작 이렇게 되지가 않고 막 엄청난 화려한 막 이렇게 공격이 되고 그냥 잔챙이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제압되고 뭐 여러 뭐 잔챙이들이 몰려와도 한 번에 쫙 이렇게 쓸어버리는 레벨업이 되면 좀 이렇게 화려해지는 멋있어지는 그러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내가 지정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막 레벨업 시키면서 얘가 막 화려한 기술도 쓰고 막 이러는 것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쾌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밌고 또 캐릭터도 귀엽고 이러니까 장수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하다 보면 이런 게임들이 많죠. 이렇게 내가 어떤 캐릭터를 내가 조종하는 어떠한 것을 또 비행기나 뭐 그런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투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점점 레벨업 시켜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막 딱총처럼 막 이렇게 권총처럼 이렇게 깨자 이렇게 상대를 죽이다가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굉장히 막 화려하고 거센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큰 적이 나오고 그것을 깨부수고 또 레벨을 업하고 그러면서 게임의 재미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시작은 그렇게
되게 험블한, 겸손한, 되게 이렇게 기본적인 캐릭터들로 다 그 게임들이 시작을 하죠. 내가 고른 그런 캐릭터들이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이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어렸을 때건 아니면 최근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기본 레벨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지만은,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른 캐릭터가 되게 기본적인 캐릭터가 점점 메이플 스토리의 여정을 지나면서 레벨업이 되고 뭔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내가 born again이 됐다면, 다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났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점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4절은 어떻게 되냐면, 성스러운, 거룩한, 결국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여정을 걷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종료된 거예요. 완결된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 그냥 끝난 게, 믿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됐는데, 끝났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힘써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크리스찬 중에 너무 애쓰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말씀 좀 아는, 특히나 이제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믿음은 다 구원받는데 더 애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노력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크게 뭔가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써야 될 것, 더욱 힘써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인생, 나라는 캐릭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이 맵에서, 나만의 맵에서, 그것도 그 게임도 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맵에서 내가 성장하고, 마치 레벨업 하듯이 성장을 해야 되는, 인생의 크고 작은 장애물과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헤쳐나감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더욱 힘써야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만렙이라는, 레벨업을 하다가 만렙이라고 표현하죠. 그 끝의 종착역은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가야 된다,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우리가 레벨업해야 되는 그 과정,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라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딱 초기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레벨업해야 되는 거, 처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그 지점은 어디냐? 첫 번째는 덕입니다. 덕.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지난주 2주 전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리스도의 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덕은 리터럴한 그 문자적 의미는 선한 행위를 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덕스럽다,
덕이 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특히나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는 덕은 또 다른 좀 약간 익스팬드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선한 행동들을 덕이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이 초기 캐릭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는 자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 라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씩 기술을 써보는 거죠. 하나씩 실천하면서 그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할까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약간은 어색하고 익숙치 않아도 하나하나 행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서하기 같은 게 있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고 너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계속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데,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힘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용서가 쉽지 않죠. 그죠? 우리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쉽지가 않거든요. 용서가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덕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하나 선한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로 이제 갑니다. 두 번째 레벨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본문에서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해 보려고, 이제 순종해서 뭔가 그것을 선한 행위로 나타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뭔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보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뭘 순종할 것인가, 어떤 거를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시작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 귀하게 이제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막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막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압니다. 많이 들어압니다. 귀한데, 솔직히 따져보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걸 적용한다기보다 약간 간접적일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이제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번 주에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번 주에 좀 성경을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훈련반, 광고하는 훈련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지식을 더, 원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할 것인가, 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레벨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게 이제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누군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그때그때 주어지는 방향에 이렇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찍을 때 목적지를 찍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세대가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20대 때 지도 세대예요. 지도 세대는 지도를 보고 그걸 찾아가야 돼요. 지금 가다가 콜로라도가 블루버드가 나오면은 여기서 라이트 턴을 해야 되겠지. 또 가다가 로스미디가 나오면 여기서 레프트 턴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냥 그 지도를 찾아가는 세대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세대는 뭐예요? 그냥 데스티네이션을 딱 찍어요. 그럼 데스티네이션 딱 찍으면 거기 방향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지식을 왜 우리가 쌓아야 되냐면 그 데스티네이션을 알기 위해서요. 거길 찍어야 딱 찍으면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절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 가야 되네. 나 일로 가야 잘 사는 줄 알았지, 일로 가야 성공하는 줄 알았지, 일로 가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데스티네이션 저기네. 그러면 방향성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보세요 좀. 설교 들으면 한 주간 끝. 말씀에 대해서 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리더나 훈련반 하는 사람만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목장 지원했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게 될 교재가 이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보여주려다가 저번 주까지 우리가 사인업하는 주간이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까봐 제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게 상당히 두껍고 이 내용이 좀 굉장히 빼곡한, 또 이렇게 글씨가 빼곡해요. 그래갖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 그냥 쉘로우하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으면, 인생의 어떠한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 내 인생의 궁극적인 생명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를 공부하는데 대가를 치러야죠. 나의 집중해야죠. 여러분 성경 어렵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성경이 뭐 어려운 단어로 써 있고 쉬운 성경 아니면 좀 쉽지 않고 내용이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안 읽을 겁니까? 성경이 어려우면 읽기를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성경은 뭐 내 인생은 뭐 여기 끝이다, 여기까지다.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어려워도 이게 진리라면 파야 됩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과목이라도 그 해야 되면 여러분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궁극적인 내 인생의 행복, 궁극적인 내 인생의 생명을 결정해주는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거라면 우리는 어렵더라도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차 싶으신 분들, 내가 왜 사인업 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리더들이, 목자들이 여러분 잘 인도해 줄 겁니다. 세 번째 레벨입니다. 이제 지식 처음에 더 실천합니다. 실제 뭘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쌓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레벨은 절제입니다. 이제 절제, 인내, 경건이 이렇게 패키지처럼 이제 이어지는데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알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이 잡힌다고 했죠.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점점 잡힙니다. 방향성이 점점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저기네. 이제 저기로 갈 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K타운으로 찍었습니다. K타운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프리웨이를 타야 되고 로컬을 타야 되고, 그것을 우리 저길 가려면 이 프리웨이를 타야 되고 이 로컬, 이 스트릿을 또 지나야 되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또 가야 되고, 이러한 길이, 디테일한 길이 설정되잖아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K타운이야. 그럼 K타운까지 직선으로 제일 빠른 길 딱 뚫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꼬불꼬불 가기도 하고 프리웨이를 달리기도 하고 또 로컬을 가야 되고 뭐 스쿨 디스트릭을 지나가야 되면 제한 속도도 다르고 그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되는 교통 법규가 다 다른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절제해가는 것이 내가 컨트롤해가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제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길을 제일 잘하는 운전수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우버를 타면 가장 이 길을 익숙하시고 이 길을 심지어 만드신 분의 우버를 타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버 운전자가 여러분들 프리웨이에서 60마일로 달린다고 좀 한 80까지 좀 속도를 좀 내주면 좋겠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제안할 수 없잖아요. 안전하게 교통법규에 따라 빨간불에 자꾸 멈춰. 빨간불에 너무 멈추는 것 같아.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빨간불 한 2-3개 정도 무시해주면 안 돼요? 라고 운전자한테 말할 수 없는 거야. 가장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한 길로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계속 운전대를 맡기는 거야. 이거를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 이제 20대부터 걸리는 게 뭐, 얘기하고 이제 걸리고 서로 눈치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술 담배예요. 술 담배 여러분들 좀 하시나요? 몇 분의 눈빛이 하세요. 그렇게 좋으면 하세요. 이거 술 담배 뭐 죄다 아니다 이거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거, 이 목적지를 가는 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점점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 담배 연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세요. 제정신으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 알코올의 힘을 빌려야 돼. 하세요. 그게 필요하면. 그런데 가는데 그 길에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뭐 술도 술이죠. 술자리가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 별로 이 목적지 가는데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자꾸 그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게 되는 거야. 오늘은 그냥 나 안 갈래. 빠질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환경에서 나를 그냥 자꾸 자연스럽게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 목적지 정해져 있으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운전을 하셔서 그 바를 가실까? 안 가실 것 같은데. 그 자리를 가실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이, 내가 이렇게, 저도 되게 말씀 몇 번 고백했잖아요. 언어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덕을, 하나님의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데스티네이션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 언어도 내가 그럼 이런 언어 쓰지 말아야겠다. 부정적인 언어, 욕설 쓰지 말아야겠다. 긍정적인 언어, 남을 세워주는 이런 거 써야겠다. 이렇게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계속 데스티네이션을 생각하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레벨 3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레벨로 갑니다. 절제, 그리고 인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기 절제하고 그 옳은 길을, 맞는 길을 찾아서 더 데스티네이션에 가까워지는 길 찾아서 가는 이 과정들이, 절제의 스텝들이 이어지면 이것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어지면, 장기화되면 인내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절제가 쌓이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오랜 꾸준한 절제가 곧 인내인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전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내 인생이 멈췄어. 왜 멈췄지? 옆차가 출발했는데? 옆에 다른 애들은 다 출발하고 막 떠났는데 왜 멈췄지? 파란불 같은데? 운전자이신 하나님 왜 출발 안 하시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나 인생 왜 정체된 것 같지? 저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애들 다 저쪽 방향, 다른 차들 다 저쪽 방향 가는데? 케이타운 가는데 210 이스트 타는데? 다 절로 가는데? 나 이스트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웨스트 타면 그냥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난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 운전대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건 몇 주가 걸리건 몇 개월이 걸리건 몇 년이 걸리건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저 사람의 삶은 프리웨이 같은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비포장도로 같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들의 인내는요, 나의 성취, 나의 꿈,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어도 모두 인내하면서 자기 꿈을 이뤄갑니다. 막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막 인내하고,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막 15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뭐 15년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뭐 인턴, 레지던트 막 이렇게 하면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다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 다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그 견디고 다 참아냅니다. 저 약간 백종원 씨 그 약간 짧은 인생의 스토리 이거 봤는데 이분 대단히 다 인내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합니다. 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건요,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운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내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인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벨 4, 레벨 5로 갑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요, 경건으로 갑니다. 절제하죠. 그 절제가 쌓이면 인내가 됩니다. 그 인내에서 경건으로 가는데, 경건은 뭐냐면요, 이 인내를 하는 나의 태도가 경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경건을 결정해요. 꾸준한 인내를 하는 데서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으로 인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내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경건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 힘든 걸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으나 탤런트가 있어서 중요한 관직에 앉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바벨론의 왕이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을 섬겨라. 종교가 이게 강요당한 거죠. 거기서 이 세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밖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죽이려고 하셔도 뭐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하니까 풀무불에,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그러니까 쉽게 그냥 불구덩이에 던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겁니다. 뭐 건져주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건져주실지.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기적과 같이 나 살려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딱 살려주고 뭐 이렇게 기적 베풀어주고 짜잔 나타나지 아니하셔도 나는 이거 인내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그래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불구덩이 가운데 뭐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간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를 온 나라에 선포해요. 그때 다니엘은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 위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해서는 안 돼. 이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거
이게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온 거예요. 나라에서 이거 하면은 이제 잡혀 끌려가. 그 사자굴에 던져져. 뭐 북한이든 뭐 하여튼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발각되면 너 바로 그 직결 처형이야. 그런데 창문 열고 알면서도 그 조서를 보고 아 왕이 직접 내린 거구나 알면서도 창문 열고 감사함으로 3번 기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예상대로라면 사자들한테 찢겨서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아나요. 사자들한테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고.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다니엘이 반응합니다. 사자굴에서 아무 상처를 입지 않은 아무런 그런 해를 당하지 않은 다니엘이 이제 왕과 만나 왕이 어떻게 너 진짜 무사했구나라고 할 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거를 대하는 태도가요, 이 형벌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쁜 왕이거든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왕 때문에 그래도 왕이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왕이 보낸 감옥이에요. 사자굴이에요. 그래도 왕은 오래 사시고 건강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왕도 피해 안 입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건 나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건 그 감사함으로 인내를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그냥 기다리는 그 과정,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그것이 경건. 나를 핍박하는 그 왕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적대감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를 건강하시고 아무 피해 없을 겁니다라고 오히려 위로하는 이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길어지는 이 인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태도, 그러면서 인내하는 이 태도를 경건이라고 해요. 그것을 해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법 레벨업이 됐습니다. 레벨 5를 끝내고 레벨 6로 갑니다. 그 다음 레벨은요, 형제우애래요. 형제우애. 자,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덕 실천함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쌓고, 거기에 따라 절제를 하고, 더 나아가 인내를 하고, 그것을 기꺼이 인내함으로 경건함에 이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것이 형제우애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봉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공동체의 중요성,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난주에 봤던 verse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사실 써도 되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내 자원, 내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형제를 위해서 쓰래요.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청지기 같이.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오너가 아니라 내가 그냥 관리자 정도인 것 마냥.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맡고 있는 겁니다. 그거 흘려보내면 돼요. 쓰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똑똑합니까? 쓰면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학위와 좋은 직장을 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F들 많잖아요. 우리 F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T들 그만 좀 지적하고, T들 청년부의 발전을 위해 좀 T들은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뭔지 여러분 뛰어드셔야 됩니다. 손가락질 그만하고 여러분이 뛰어드세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것을 남을 위해서, 결국 형제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만렙이 됩니다. 마지막 레벨 7이 뭐냐면 사랑이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나아가는 종착역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요 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God is love예요. God has love, God has a lot of love, 이게 아니라 God is love.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궁극적인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사실 아까 레벨 6에서 형제 우애에서도 사실 형제 사랑이거든요. 원래는 형제의 사랑인데 여기에서의 사랑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사실 한글은 한 가지고 헬라어나 이쪽 그 문화권에는 사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짓는다고 들어봤을 겁니다. 구분져지거든요. 우리 그냥 사랑. 근데 사랑이 되게 이렇게 광범위해요. 우리는, 그죠? 우리 강아지를 향한 사랑도 사랑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고, 우리 좀 약간 구분이 안 돼. 그러나 언어적으로 보면은 사랑이 좀 구분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 우리가 레벨 6에서 봤던 형제 사랑은 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형제끼리의 사랑, 형제끼리의 주고받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해요.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 literally 레벨 6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게 필라델피아예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랑,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만렙의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 또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또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 되게 여러분 친숙하잖아요. 낯이 익은 단어죠.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연인끼리의 사랑. 뭐냐면 나를 채워줘의 사랑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켜줘. 에로스의 사랑은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연인끼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수양회 때, 이제 연애 세미나 때 내가 사실 우리는 연인을, 결혼 대상자를 나를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찾잖아요. 나를 찾을 때, 그 연인을 찾을 때 그 사랑을 찾는데, 그때 그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나 채워줄 것인가? 육체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뭐 지위적으로든 그거를 우리는 찾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에로스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필레오, 이전 레벨에서 봤던 형제 사랑인데, 이거는 뮤추얼한 사랑이에요. 연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형제 간의 brotherly love의 그 뮤추얼한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에로스는 내가 받는 거에 더 집중하는 사랑이라면, 이 필레오의 사랑은 서로 교환하는, 서로 공유하는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주는 거예요. 리턴을 바라지 않아요. 리턴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냐고 했을 때, 너나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제자들 사랑할 때 그냥 주신 거예요. 배신할 거 알면서도. 배신할 거 이미 알면서도 사랑하려고 제자들 선택했잖아요. 3년 뒤에 얘는 나를 배신할 거야. 얘는 나를 팔아겠지. 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저주하면서 욕하래지. 그러면서 3년을 같이 지날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3년뿐이겠어요. 인류 역사상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걸 계속 봐왔는데, 사랑하는 인간들이 나를 얼마나 배신하고 떠났는지 봐왔는데, 그래도 그거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위 만렙,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 끝인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우리 뜨겁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소위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한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그 다음에 진짜 아가페적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힘써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이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8, 9,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있는데, 천국 갈 거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거야. 오케이, 그거 정해졌어요. 우리 다 갈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빈손으로 안 가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계속 능력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레벨업을 하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의 열매들을 자꾸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할만합니까? 뭐 할만할 정도일 가능성이 크죠. 재미있으세요? 엑사이팅, 막 내일부터 펼쳐지는 나의 인생,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까, 너무 익사이팅, 기대된다, 이러세요? 다음 주 예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배 시간이구나, 주일이네, 1시 반쯤 나가볼까? 너무 또 빨리 가면 뻘쭘하니까 1시 50분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요,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리를 맴돌아서 그래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내가 레벨 1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가끔 그것도 이제 덕후라고 그러네? 그것도 이제 매일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끔 그거 켜가지고 내 캐릭터 그냥 접속해서 딱총을 쏘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깨작깨작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하다가 레벨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몇 명을 더 죽여야 돼? 이러고 끄고, 또 시간 좀 날 때 좀 켜가지고 또 같은 레벨이잖아요. 좀 이렇게 깨작깨작 쏘다가 뭐 언제 되지? 끄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그 게임이 재미없어요. 그렇게 막 자극적인 그 게임도 재미없는 거예요. 레벨업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켜가지고 깨작깨작 딱총 이렇게 깨작깨작 좀 쏘다가, 인생에서 깨작깨작 좀 뭐 좀 하다가, 결단 좀 해서 결단 좀 깨작깨작 하다가, 뭐 언제 또 뭐 저렇게까지 하나, 저렇게까지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과하게 하나 생각해보면, 뭐
쟤네는 뭐 선교도 가고 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도 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뭐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뭐 마음은 있으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제자리, 다음 주도 제자리, 다음 달도 제자리, 내년도 제자리. 작년에서 올해 레벨 하나 올라갔을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매년 같은 것만 배운다. 매년 1학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1학년, 4년 동안 1학년 같은 과목. 그 학교 다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매년 인턴이에요. 그 직장 계속 있을래요? 승진하고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고 해결하고 승진하고, 이것이 직장생활 하는 그런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실족하게 돼요.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메이플 스토리가 20년 됐더니 20년 동안 계속 키긴 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키긴 켰는데 그 안에서 성장이 없으면 결국 나는 실족하게 돼요. 흥미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LA 이 근방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그냥 옛날에 좀 교회 좀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좀 중고등학교 때는 좀 열심히 하다가, 내가 대학 때는 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총각 처녀 싱글일 때는 좀 열심히 하다가, 그런 직장 동료들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장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같은 레벨 가다가 그냥 흥미를 잃고 떨어뜨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작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에너미도 죽이지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은 그런 인생의 시험, 도전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별로 세지도 않은 중간 보스 만나면 그냥 하고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욱 힘써 그 레벨을, 그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 성숙을 이뤄낸다면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른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성장했네. 내가 이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네. 내가 그래도 삶이 이만큼 조금 이제 절제하면서 살게 되네. 내가 삶 가운데 이만큼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막 기다리게 되네. 내가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 이만큼 재밌어졌네. 내가 이제는 손도 들고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게 되네. 내가 이제 말씀을 보기도 하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레벨업을 경험할 때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막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운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합하고, 그것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그런 에너미들, 도전들, 퀘스트들, 그런 것들을 깨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뚫어내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어찌됐건 말세라서 예수님만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도 있죠. 뭐 천국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 만나고 어쨌든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걸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막 가까이 가면서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귀해지시는, 그 가까이 갈수록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딱 이제 대면에서 만났을 때 기쁘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하실 그 회복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레벨 1에서 예수님과 내가 아직도 거리가 멀어. 난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있어. 난 아직 LA인데 예수님은 뭐 샌프란시스코야. 예수님 오면 그게 느껴지기나 하겠습니까? 기쁘기나 하겠어요? 예수님의 회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만남이 기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너희로 즐거워하려고. 어쨌든 너희가 예수님 만나게 될 텐데 그게 너에게 정말 기쁨이고 정말 즐거움이 될 거라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어젠가?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때 여러분들 그래도 뭐 별로 관심 없죠. 아시안게임 이래요. 관심 없어요. 별로 그냥 멀면 관심 없어요. 한국이랑도 멀어지고 또 아시안게임 더 멀어지잖아요. 그 거리감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금메달 누가 땄대 뭐 기사 오늘 금메달 제가 체크해봤는데 뉴스 체크해보니까 오늘 금메달 펜싱인가에 금메달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땄구나. 별로 관심 없죠.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펜싱에서 금메달 딴 그 사람과 여러분 훈련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안 게임 나갈 때까지 그 훈련을 같이 하고 그 여정을 같이 한 코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형제들은 축구 관심 있어요. 막 축구가 지금 막 이렇게 이강인 합류하고 뭐 이렇게 뭐 예선전부터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계속 그래도 챙겨 보잖아요. 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기고 8강 가고 4강 가고 결승 가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기쁜 거야. 왜? 이 여정을 내가 함께 했으니까. 32강의 여정, 16강의 여정, 8강의 여정, 4강의 여정 그걸 내가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그 여정을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하면 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승리를 같이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 아시안 게임에 그냥 누가 금메달 딴 것처럼 예수님 오셨군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레벨업해라, 나아가라, 더 가까이 가라, 더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기꺼이 성장하는, 기꺼이 힘써 더욱 힘써 성장하기를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